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그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다. 여호와를 섬기리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함께 읽는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좀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일어서서 인사도 해주시고 편안하게 인사하십시오. 예. 제가 한국에서 무교역자 생활을 할 때 1부, 2부 예배를 인도한 뒤 처음으로 오늘 1부, 2부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사실 영상과 음향 그리고 또 미국 교회와의 협의가 좀 더 필요해서 당분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광고 드린 것처럼 11월 30일 추수감사주일 연합 예배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그 남은 일정들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 게 예행 연습이 아닐까라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언젠가 부흥하면 1부, 2부 예배가 있겠죠. 아멘. 예를 들면 아멘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부부터 4부 예배까지를 감당해 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꿈을 꿔봅니다. 지난 주간은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로 새삼스럽게 해보는 고민이었습니다. 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성경 한 권을 정하면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냥 묵묵히 설교했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을 다 이제 사실상 마무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좀 본문을 정하는 것에는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때로는 넘어가고 싶은 본문마저도 설교를 해야 하고 연구하고 참 그렇게 전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지 오늘 본문을 뭘 할까 이걸로는 고민을 거의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일날 처음 1부, 2부 예배를 제가 인도하는데 어떤 본문을 좀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번 수요 예배 때 정말 마음이 뻥 뚫린 듯 해결이 됐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오늘 사실 이 역대하 35장 본문을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날 함께 하셨던 그 성도님들께 이 주일날 한 번 더 이거 앵콜로 한 번 더 해도 되느냐 하니까 아주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밀어붙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나누게 됐습니다. 매일 성경의 진도대로 우리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때 역대하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1월부터는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그 지금 프로젝트를 하는 이름이 느헤미야 프로젝트입니다. 저도 출연했습니다. 이렇게 영상 성도님들께 보여주는 영상이 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좀 꽃단장을 하고 가는 거였는데 너무 좀 이렇게 구줄근하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느헤미야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대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하나님이 지금 교회들이 무너져 가는 것에 마음 아파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하나됨을 통해서도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들의 도움을 통해서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또 특별히 우리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대기, 지금 여러분들이 살펴보신 이 역대기 상하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특징을 조금 살펴보면요, 열왕기와는 다르게 역대기는 다윗 솔로몬에 대한 기록을 한 뒤에 남유다의 왕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갑니다.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같이 기록했는데 열왕기는요, 역대기는 남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바벨론 70년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에스라 그리고 여러 학자들이 옛날 역사,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민족의식과 종교적 정통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를 잘 읽어보면요, 반성문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삐뚤어진 종교심에 취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의 선의, 그 은혜를 이용하고 심지어 악용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심판당했습니다. 온갖 우상의 전시장, 인간의 절성과 탐욕의 자리가 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집어 던져버리셨습니다. 그 치욕을 감당하시면서까지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신실하심, 은혜로우심, 긍휼히 여겨주심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그 옛날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록한 게 역대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죠? 역대기의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그러니까 유로보암을 시작으로 하는 남유다의 역사로 보면 총 20명의 왕 중에 16번째 왕입니다. 요시야 정말 중요한 왕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시작으로 남유다는 멸망의 낭떠러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심판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런 인물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누구냐면요, 그 유명한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어떤 사람이죠? 성경에서 뭘로 유명하죠? 최장수.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그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프리깡, 허리케인의 담벼락, 서세원의 고양이, 이 모르세요? 에이, 아시면서 그 옛날에 코미디 프로에도 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이렇게 수줍음이 많으셔가지고 아시면서도 그 읊어주는데도 무드셀라가 나온다니까요. 969세를 살았죠. 근데 여러분, 무드셀라가 왜 969세를 살았습니까? 잘해서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겨서요? 여러분, 무드셀라의 이름이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무드셀라의 죽음 그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그렇게 오래 살려두셨던 이유는 심판을 위해 하신 겁니다. 하루라도 더, 한 달이라도 더, 아니 1년이라도 더 유예하시면서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더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길 기다리셨단 말이죠. 요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그대로 보내십니다. 요시야가 왜 죽었죠? 이집트에, 그러니까 바로 느고가 바벨론을 치러 가기 위해서 갈그리스로 향합니다. 그때 무깃도에서 막아선 사람이 요시야였습니다. 그렇게 요시야가 전사하고
느고는 그대로 갈그리스로 올라갔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느고를 퇴퇴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그대로 예루살렘까지 진격합니다. 여러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공을 당했죠. 그 첫 번째 침공이 바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자 바로 있었던 겁니다. 이 요시야 왕이요, 사실은 히스기야 왕과 함께, 사실 오늘 히스기야 왕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역대기에서 유월절로 제일 유명한 왕이었거든요. 요시야와 히스기야 왕은 기울어져가는 남유다의 영적 타락을 온몸으로 버텨낸 인물입니다. 온갖 우상숭배와 종교적 타락의 그 구렁텅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개혁 왕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시야 왕은 우리가 좀 여전히 생소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잘 알려져 있지만 요시야는 좀 덜 알려져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두 기도가 생각나시죠? 첫 번째는 성전에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벽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대로 밀고 또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18만 5천 명의 그 사네립의 군대에 포위가 됐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대로 계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8만 5천 명이 산송장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면벽기도,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죠. 그러자 벽을 향해 기도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 요랬더니 하나님께서 15년 생명 연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대한민국의 기도원에서 기도하면 빠지지 않는 인물이 히스기야였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역대기의 기록은 뭔가 좀 다릅니다. 열왕기에 기록한 히스기야와 역대기에 기록한 히스기야의 결이 살짝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있고 저기 유월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의 기록과 역대기의 기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므낫세 아몬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므낫세 아몬은 유다의 역사상 최악의 왕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 열왕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유월절에 대한 기록이 단 한 절도 안 나옵니다. 아니, 그 중요한 유월절에 대한 기록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다 했는데 유월절 지켰다는 기록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역대기에는요, 30장 13절부터 27절까지 너무너무 상세히 기록합니다. 요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에는요,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게 단 3절, 3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에는요, 1절부터 19절까지 등장합니다.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하는 줄 아세요?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위해서 드렸던 제물의 양도 기록합니다. 여러분, 염소와 양을 무려 얼마쯤 드렸을까요? 3만 마리요. 3만 마리. 놀라셔야 되는데 3만 마리. 그 다음에 소는요, 3천 마리요. 3천 마리. 놀라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드렸대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제가 수요일 날 이런 마음으로 아마 드렸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이 정도는 내놔야지. 아니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온 유다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영적인 가장, 아버지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한 사람 한 사람 양을 잡습니까? 아니면 한 가족이 잡습니까? 한 가정이 잡습니다. 한 가정이 그 양을 잡아서 나눠 먹고 피를 바릅니다. 그 가족이 있는 공동체 문설주와 임방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까지 세우신 이유는
영적인 가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지, 권력자, 군림하는 자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6월절에 대해서 왜 역대기는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두 왕이 지키는. 여러분, 6월절의 회복은요, 정말 시작이자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범죄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어버린 그 인간의 최종 결과, 영원한 죽음을 넘어가는 것, 패스오버 하는 게 6월, 담을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게 6월절 아닙니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받았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그 피,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끝이니까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은 영적 6월절이 우리 심령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히스기야가 성전기도, 면벽기도를 해서 적군을 물리치건 생명 연장 15년을 받건 6월절을 회복하지 않았다면, 그 6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면 종교개혁을 한 것도,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도,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요시야가 건물,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그 건물을 정화하고 수리하고 심지어 헌금함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해도 함께 6월절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요시야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왕의 위대함, 훌륭함은 여기 있습니다. 두 왕 다 어떤 평가를 받죠? 이 두 왕만 다윗의 길을 갔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고 진정한 6월절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요, 8살의 왕이 됩니다. 8살에. 그리고 16살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0살에 성전 정화를 시작하고 26살에 성전을 수리하고 그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요, 요시야가 듣습니다.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 그걸 읽어줍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게 역대하 34장에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옷을 찢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즉시 무려 57년, 몇 년이요? 므낫세 55년, 아몬 2년, 57년 동안 중단됐던 6월절을 회복시킵니다. 어린 양, 그러니까 나 대신 죽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냥 피 바르는 게 아니라 나 대신 죽는 존재, 그 피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6월절부터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은요, 회개한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회개를 해야죠.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범죄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만이 이걸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6월절이다 해가지고 피 바르는 게, 그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당들이 닭의 피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팍 액땜 하듯이 뿌리고 바르는 거 아시죠? 왜? 그거는 뭔 차이가 있냐고. 믿음이 없어요. 닭을 보면서 이걸 우리 꼭 명시해야 됩니다. 무당이 닭을 잡을 때, 주님, 저 닭 대신 닭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데 닭이 나 대신 죽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드리나요, 그 사람들이? 예?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제사는요, 짐승이 죽을 때 주님,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드렸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존재가 대신 죽는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그 예수 십자가 보혈,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무속신앙 타 종교의 예식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액을 면하기 위한 종교 의식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스럽지만 지금 교회는요, 십자가 보혈, 이런 쓸모없는 나 대신 죄 장아찌죠, 장아찌. 죄의 절여지.
도저히 방법이 없는 이런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 앞에 엎드려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희미해졌습니다. 희미해졌다. 회개는 그냥 일회성이죠. 그래 뭐 나도 잘못한 게 좀 있으니까. 그러고 나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습니다. 찔리는 말씀이 들리면 귀를 닫습니다. 나의 지식과 감정의 기준에 합당한 말을 다 듣고 싶어 합니다. 왜요? 우리 너무 똑똑한 거예요. 한 권 가지기도 힘들었던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된 흔한 책이 되어버렸어요. 스마트폰 속에는요, 성경 어플 정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튜브에는 명설교들이 넘쳐납니다. 간단히 접할 수 있는 기막힌 쇼츠 영상도 어찌나 많은지요. 그 몇 개 보고 나면 막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 달랐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는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옷을 찢고 심령을 찢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요시야처럼 납작 엎드린 심령, 그 심령을 가진 성도들이 그렇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교회로 세워나갑시다. 6월절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붙들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진성 목사님께서도 지금까지 오직 십자가 복음만 붙잡고 정말 그 어려운 상황들, 건강도 그렇고 참 그 많은 시간들을 견뎌오셨습니다. 사실 저도 십자가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는 교회를 꿈꿨거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진짜 죽으라고 말씀만 따라가게 하셨던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뭐 명설교자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도 복음 앞에 타협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타협하지 않았다고 앞으로도 안 할 거다라고 만만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새벽에 죽어라고 엎드려야 됩니다. 안 엎드리면 저도 내기에 캔디 같은 말을 하고 싶거든요. 그 어떤 유명한 무슨 남자 여자 가수가 이렇게 부르는데 남자가 귀에다 대놓고 내기에 캔디 뭐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귀에 달콤한 캔디 같은.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능력이 있다는 그 고백 앞에 제가 고집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증명하고 싶다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앞에 제가 그걸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에 목숨을 건 두 교회가 하나님의 시간에 그때에 이렇게 만나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소망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낭망한 사람들, 상처와 한숨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위해 우리 교회를 다시 찾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요 종교 클럽이 아닙니다. 좀 과격한 표현으로 교회는 피냄새가 진동해야 됩니다. 예수 앞에 내 심령을 찢어놓은 사람들의 그 영혼의 피냄새,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언젠가부터 예수 피 그 얘기하면 뭐 약간 좀 촌스러워 들리고 뭐 약간 뭐 그죠? 그런 거 우리 없잖아.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요즘 너무 세련됐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 세련됐습니다. 우리 막 절철을 피 흘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지금도 능력이 있다는 거, 저는
지독하고 지독하게도 이기적인 제가 여기까지 온 건 진짜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체험을 했는데 그 사람은 안 될 거라고 어떻게 포기합니까? 응? 에이 저 사람은 안 바뀌어. 저 사람은 안 돼. 근데 저는 바뀌어. 같이 사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제가 확실하다더라고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회복했을 때 진짜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킬 때 야 남유다 우리끼리만 지키자 이랬을까요? 아니요. 역대기 읽어보셨죠? 우리 다 읽어봤습니다. 북이스라엘에까지 초청장을 봅니다. 역대하 30장 13절 이하의 기록을 보면 감동 그 자체입니다. 보발꾼들을 보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려고 날짜도 바꿔버립니다. 1월 14일에서 2월 14일로 한 달 밀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날짜 바꾸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한 명이라도 더 지켜야 되니까 빨리 가서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려고. 물론 여러분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찾아온 사람들을요 진짜 넓은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정결 규례를 어기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먹었어요? 그렇게 안 물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용서해 주세요.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옵소서. 와, 아이고 내가 불러준 것도 어딘데 그것도 안 지키고 먹냐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셨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돼서 유월절을 지키는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앙코르 유월절을 지킵니다. 앙코르 유월절. 한 번 더 유월절. 에? 아니 이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두 번 지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참 그것도 진짜 애매하다 그죠? 오늘 막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배 한 번 더 드리죠. 막 그러면 여러분 다 집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한 번 더 지켜요. 진짜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유월절을 그대로 한 번 더 지켰대요. 얼마나 신났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 때도 이렇게 기록하고요. 요시야 왕 때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다 읽으셨죠? 오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역사상 최대, 최고, 최상의 유월절을 지켰다. 그 기쁨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다. 저는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예배 그 은혜와 감격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의 유월절처럼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길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도 그쳐야 됩니다.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인 제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저는 요시야 왕 이 말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57년 동안 그 악한 므낫세와 아몬 왕 때 진짜 여호와의 궤를 때려 부셔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요? 레위인들이 어깨에다 메고 그 숨기고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사울에게 쫓겨서 유다 광야를 떠돈 것처럼 무려 57년 동안 이스라엘 곳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숨어 지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레위인들도 뭘 잘 몰라가지고 그냥 그걸 그냥 뭐 어디 뭐 유람시켜 주는 것처럼 뭐 이렇게 구경시켜 주고 뭐 이렇게 동전이라도 하나 받고. 근데 여러분, 어깨에 맸다는 기록을 본다면 이들은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수레에 싣고 다니는 게 아니고 어깨에 맸다는 건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 바쳐가면서 온 유다를, 이스라엘을 방황하고 돌아다녔다는. 그런데 이제 그 방황을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정화되고 수리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가나안 성도들, 그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들이 있잖아요. 왜 안 나갑니까? 물론 그들의 개인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해 참 실망 많이 했겠죠. 물론 그들도 교회에 왜 실망을 했는지 자신들도 좀 돌아봐야 합니다만 서로 그걸로 논쟁할 건 없어요. 우리가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에 걸림돌이 아니라 영적인 디딤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의 하나됨,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태양의 후예 아시죠? 드라마 태양의 후예, 송중기, 송혜교가 나왔던. 예, 그때 그 송중기 배우가 어디 뭐 나갔다가 막 이렇게 막 힘들게 저게 겪고 돌아오면 꼭 그 송혜교 하여튼 그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하죠? 그 어려운 걸 제가 늘 해내네요. 그 기억이 나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이렇게 드라마를 안 보시고 성경만 보시는,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은 드라마를 보셨어요. 그죠? 그 어려운 걸 그 송중기 배우가 항상 해낸대요. 여러분, 우리도 그 어려운 걸 시작했습니다. 첫 걸음 내디뎠습니다. 두려우셨죠?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일단 시작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잘할 수 있을까? 잘 될까? 근데 여러분, 이건 긍정적인 두려움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긍정적인 두려움은요, 우리를 깨울 겁니다. 또 조심하겠죠. 여러분, 우리 잘 돼야 되잖아요. 다시 잘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잘 돼야 될 때 막 이렇게 다닙니까? 조심조심 다닙니까? 조심조심. 여러분, 발걸음 하나도, 눈빛 하나도, 말 한마디도 조심조심 하겠죠. 사실 우리 교회의 하나됨의 소식이 소문 다 났습니다. 네? 소문 다 나가지고요. 제가 연락을 좀 몇 번 받았거든요. 제가 사실 수요일은 좀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이걸 또 녹화가 되니까 조심스러워서. 교회 하나됨의 경험이 있는 목사님들입니다. 사실은 드립니다. 어떤 분도 또 연락을 주셨어요. 연락을 받았죠. 근데 그분들의 다 결론이 먼저였어요. 감사, 소망, 기쁨이었습니다. 다 그 얘기를 하세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은 여러 마음이실 겁니다. 마치
결혼하기 전날 밤 우리 신부들, 남자들은 철이 좀 없잖아요. 드디어 나는 결혼한다 이러는데 우리 이제 신부 되시는 우리 여집사님들은 항상 어떠셨습니까? 이거 맞나? 저 남자랑 평생 살아야 되나? 그죠?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들 그러셨어요. 두려움이. 남자들은 그저 내일만 식장 들어가니까 좋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서로 너무 다르죠. 알 수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셨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너무 좋고 감사하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딱 한 분이 아이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저는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수결로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어떤 목사님은 간 질환에 시달린 분도 있고 그 이후에 아픈 가운데, 어떤 분은 이가 8개가 빠져서 임플란트를 8개 하셨대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다 겪은 분들이 지금은 다 감사하고 너무 좋고 은혜롭다. 그죠? 우리 여집사님들 결혼하신 거 그날 저녁에 두려움대로 되셨습니까? 지금은 감사하십니까? 할렐루야! 제일 크게 하죠. 할렐루야, 감사하시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그 긍정적인 두려움은요, 우리에게 세심함과 조심함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우리 서로 품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꼭 붙드십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걸 좀 붙잡읍시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기쁨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도 이 지금 모든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품고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하나님과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 주시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기쁨 그 하나를 생각합니다. 그 6월절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십자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기쁨이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그 답답한 모든 것들을 녹여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간단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유저지 주님의 교회와 뉴호프 교회와 합병된 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의 모임으로 서로의 그 교회 사정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저에게는 아직까지 전부 다 확실하게 이렇게 될 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11월 30일 11시 30분에 뉴홉 커뮤니티 처치와 뉴저지 주님의 교회와 합동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 다른 것이 결정된 게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11월 13일 날 세인 바톨로메 그 교회의 재직회 같은 베스트리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회의를 하고 나서 저희에게 예배 시간과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다른 사항들에 대한 결정된 사항을 통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확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를 쉬지 않고 왔었는데 사실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세인 바톨로메 그 교회에서는 아침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현재는 7시 30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에게 이것을 어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나 아직까지 화요 성경 공부 모임에 대한 것도 미확실입니다. 11월 13일 지나야지 여러분들한테 좀 더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지금 바톨로메 교회에 내고 있는 렌트비는 한 달에 1,200불 된다고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유럽교회 지도자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와 합병한 후에 뉴홉 커뮤니티 철치, 그러니까 영어 회중이 이제 서로 분리가 될 때인데 지금까지 뉴홉 교회에서는 한어부와 영어 회중이 같은 재정 장부를 사용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어 예배드리는 분들이 영어 회중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하셨는데
저희에게도 그러한 요청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참 선교적인 차원으로 뉴홉 커뮤니티 철치가 자립할 수 있도록 선교적인 차원에서 현재는 제가 뉴홉 교회 장로님 이정인 장로님에게 들은 소식으로는 1,000불이나 2,000불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지금 뉴홉 교회에 계시는 그 교인들에 대한 명단을 제가 받아서 앞으로 함께 재직이나 성가대나 봉사나 재정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섬기실 분들에 대한 명단을 받고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앞으로 섬겨나가야 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확한 부분이 좀 더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저는 이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나가서 다 챙겨가겠습니다. 챙겨하시면 됩니다.